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높이며 저희를 위해 행하신 위대한 이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세상 나라를 주관하시며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 정하신 섭리대로 이끌어 가시고 그 놀라우신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복 주시마 약속하신 주일, 저희들이 주의 전에 머물며 예배와 섬김과 경건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지나게 하시고 늘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예배하기를 좋아하는 자리에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모이기를 좋아하고 헌신과 섬김으로 늘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은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온 믿음과 마음으로 정한 러브가 로우피플을 진실히 이루게 하시고 이 사명에 저희 모두가 헌신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비전센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에 기대하며 기도하였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모습과 상상했던 모습대로 보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있고 또 실내 인테리어와 모든 것들이 더 잘 구비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셔서 주님이 예비하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성전의 모습을 갖추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헌신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자랑할 수 있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공의 그날까지 더욱 기도와 헌신으로 이 놀라운 일에 저희 모두가 참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전하실 최 목사님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과 함께 하시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온 교우들이 함께 동일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9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겨울이 되면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화재에 대한 위험인데요. 예상치 못한 화재는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생명도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이 화재에 대한 소식은 매 겨울마다 수시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2016년 가을 서울 서교동에 있었던 빌라 화재를 아마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서교동 원룸 빌라에서 발생한 그 방화로 의심되는 그러한 화재에서 주민 21명의 목숨을 살리고 홀로 세상을 떠났던 고 안시범 씨의 이야기입니다. 안시범 씨는 당시 28세의 대학생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장 빨리 이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던 사람임과 동시에 유일한 사망자가 되었습니다. 뉴스나 영상으로 보셨겠지만 소방차가 도착하기 5분 전까지 안시범 씨는 3번씩이나 그 불이 나는 빌라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빌라 주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뛰어다니던 모습이 CCTV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주민들을 위하여서 초인종을 누르고 그리고 불길로 달궈진 그 문을 두들기면서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그렇게 빌라 주민들은 이 안시범 씨가 문을 두드리며 불이 났다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화재가 난 것을 알고 대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지 5분 후에 소방차는 빌라 앞에 도착을 했고, 소방관들은 마스크를 쓰고 유독가스가 가득한 그 빌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방관들은 옥상 앞에 쓰러져 있는 안시범 씨를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안시범 씨는 호흡과 의식이 없었고 맥박도 거의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생명을 살리고 대신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안시범 씨의 어머니는 화재 당시 아들의 그 마지막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면서 안 들어갔어야 되는데 자기만 들어갔구나 하면서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안시범 씨의 아버지는 자기가 선택한 건데 그 순간에는 아마 선택이고 뭐고 그런 거 없었겠지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려야 하나 그 생각밖에 없었겠지요. 이렇게 말하면서 애써 슬픔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안시범 씨는 그해 의사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안타까움과 큰 감동을 함께 주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남을 구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용감하게 그 위험한 곳으로 뛰어 들어갔고 많은 생명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지만 고귀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안시범 씨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그냥 평범한 아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는 평범하지 않고 남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가 남에게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가장 큰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아마 자신의 생명일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쉽게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약국에 이러한 문구가 있는 것을 자주 봤었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모두 잃은 것이다. 보신 기억 있으신가요? 요즘엔 안 보이는데 예전에는 꽤 많이 이 문구를 봤던 것 같습니다. 건강을 잃고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을 잃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것이 가능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안시범 씨의 경우처럼 흔한 경우가 가끔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가능하리라 생각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바로 가족이라 하는 관계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이 어려운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부모는 그 목숨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자녀와 함께 앉아 계시다면 아이의 얼굴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 아이를 위하여서 내 생명을 내어줄 수 있으신가요? 당황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아마 우리 모두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된 우리들을 위하여서 먼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준비가 본능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만찬을 나누는 중에 성찬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이 성찬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표현이었습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와 목적을 실천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기념하라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22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22절 시작해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헬라어 언어로 보면 SD 온톤 아우톤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식사 중이었다 또는 식사를 막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문맥상 보면은 첫 번째 의미가 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미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는 중에 성찬 제정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떡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 WBC 주석에서는 주님께서 떡을 떼는 이 행위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폭력적인 운명을 어렴풋이 예시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떡이 쪼개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몸도 쪼개지는 것과 같은 고난과 고통을 앞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받게 되실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떡을 떼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월절 식사법에는 이 누룩 없는 떡을 애굽 땅에서 우리 조상들이 먹은 고난의 떡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말씀에 여기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이것은 내 몸이다 라는 새로운 해석을 주셨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성찬식에 나누는 이 떡이 진짜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
하는 화채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나누는 떡은 진짜 예수님의 살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 찢기신 그리스도의 살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9절과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는 이 말 뒤에 이어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념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떡을 받을 때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시고 찢기신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잔을 나누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셨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 그것을 받아 마셨습니다. 제자들이 잔을 다 마신 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이 받은 이 잔의 진정한 의미가 분명해졌습니다. 앞서 떡을 뗀 것은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앞으로 오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의미하는 것이었고, 이 잔은 예수님의 피, 곧 언약의 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에 기록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인유로 보기도 합니다. 53장 12절 후반에 있는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라는 이 구절이 그러한 연관성을 가지게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흘리신 피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언약의 피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을 연상시키는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수대로 12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피는 12지파를 나타내는 그 12기둥 옆에 있는 제단에 절반이 뿌려졌습니다. 그런 후에 나머지 절반의 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외쳤던 백성들 그 위에 뿌려졌습니다.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는 동안 모세는 언약의 피니라, 이것은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피를 뿌릴 때 백성들에게 이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피로 맺은 언약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니콜스는 이 피의 의식이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피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변화시켰던 것처럼 성찬을 통한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찬을 통해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을 기억하며 이것을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섣불리 줄 수 없는 그 생명을, 그것도 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최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셨으니 우리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난 예배 때에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부모는 자녀에게 그러한 분들이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든든한 아버지,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2020년 한 해도 이 성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찬 성례전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함부로 줄 수 없고 줄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큰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으며 택함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통하여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에 대해 생각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